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졸업 예배 또 이렇게 참석한 우리 자녀분들, 일정한 학업을 또는 여기 교회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고3들 있나요? 졸업하고 막 한 일주일 어디 쏘다니지 않으셨나요? 저기 종로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쏘다니고 막 괜히 학교도 막 늦게 가보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자유함,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들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자리에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에게 뒷바라지였던 부모님의 고생, 선생님의 애쓰심, 여러 동료들,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의 문화에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부모와 선생님은 무슨 급이다? 물론 왕이나 부모가 높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최근까지 선생님이 지나가면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림자도 밟는 것을 어려워하는, 어디 선생님을 고수하고 변호사를 부릅니까, 여러분? 벼락 맞을 일이었죠, 옛날에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에게 종아리가 줄이 촥 나게 맞고 왔어요. 여기. 부모님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는 가서 싸워줄 줄 알았더니, 이놈, 막내 이놈 자식 잘 맞았다.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더 때려주라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저를 좀 못된 짓을 옹호해주고, 어디 선생이 감히 우리 아이를 혼냈냐고 이랬으면 저 아마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저는 폭력을 용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거, 혼난 거, 부모님에게 야단 맞는 거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제 설교의 요점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님과 부모를 말합니다. 폭력적인 거 저는 전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어렵게, 때로는 눈물로 열심히, 최근에 여러분 전체 이번에 입시에 만점 맞은 얘가 저기 경남 거창에 무슨 외고인가요? 한 아이가 있었죠, 여러분. 엄마가 식당 일을 하시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127명 중에 126명, 6등인가? 꼴찌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만점을 맞은 얘가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가운데,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선생님들이 격려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선생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지금 제가 꼴찌에서 맴도는데 무슨 대학을 가요?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일 배우는 학교, 실업고 이런 데로 가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너 하면 된다. 나중에 네가 재능에서 직업을 섞였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마를 위하고 네 집안을 위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계속 선생님이 격려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꼴찌로 출발하는 한 해가 마지막 탑으로 졸업해서, 저는 만점 맞은 애들을 사람으로 사실은 생각 안 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만점이 나왔어요. 여기 만점 안 나온 우리 자녀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따로 인생 사는 거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전혀 만점하고 저는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졸업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저는 여기 설교니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러분이 아파보면 느끼시겠지만 건강이라는 게 내가 장담하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거 암기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뇌 하나의 작은 미세한 부분만 잘못돼도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이 조금만 잡아주고 인도해줘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는 그 요엘서의 그 비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졸업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갑니다.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역사를 움직이는,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졸업은 한 과정의 마침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 졸업했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 끝낼 겁니까? 새로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commencement라고 그러죠. 졸업을. 이 말 자체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졸업이 commencement, 졸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뜻 자체가 뭐냐? 시작이란 말이에요. 졸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졸업은 마침인가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열림이에요. 새로운 개척이에요. 그래서 이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졸업으로 마침이 아니라 더 여러분의 삶을 정금처럼 갈고 닦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에 잡힘을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치를 요즘 말로는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너무 놀란 게 3개월 4개월만 핸드폰 쓰잖아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선물 뭐 해줄까? 새로운 핸드폰. 너 몇 개월 안 됐는데? 아니야, 이거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당장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전자기기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여러분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체의 가치를 새롭게, 여러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늘 여러분이 좀 심한 얘기로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세상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업생들 자신 있나요? 그렇게 자신을 갖고 가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면 세상은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저 감옥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세상의 눈에 띄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늘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의 가치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가치를 두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야곱이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 축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축복은 나는 반드시 욕심을 내서라도 차지해야 되겠다. 그게 비록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는 경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를 창조하고 모든 세상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과 모든 생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업신 여기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몰라주지만 반드시 세상이 알아줄 하나님이 들었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디모데에게, 어린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큰 도시 가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가 이 기록에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에베소서를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근데 아직 어린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디모데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이 그릇이 어떻게 주인에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 놀라운 가치와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졸업을 앞둔, 그리고 이미 졸업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교회의 역사에 금과 옥조로 우리에게 내려온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이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어떤 집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유예요. 어떤 큰 집이 있어요.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집이죠. 이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요즘이야 뭐 그릇이 비슷비슷하지만은 2000년 당시,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 옛날에 저 문중집에 가보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막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제사상도 있고 뭐 상도 많고, 종갓집에 가면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그릇이죠? 녹그릇. 어머님이 그 뭐죠? 닦을 때 그냥 수세미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집,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또 그 흙이 저희 시골에서는 그 흙이 아니라 이걸로 하더라고요. 그 불 떼고 남은 거, 재로 막 섞어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끝난 다음에 빛이 반짝반짝 새 그릇이 돼가지고 다 올라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닦아서 새 그릇으로 쓰는 것을. 근데 이 집은 좀 부잣집이에요. 무슨 그릇도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와, 제 마음 같아서는 선물로 오늘 우리 졸업생들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가 동시에 또 무슨 그릇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것, 토기 같은 거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박으로 만든 뭐 죽도 있고, 저는 그 바가지인가요? 그거 이게 쌀 옛날 그 이렇게 뭐 거르죠? 그 돌 같은 거 거르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본 건 있는데 말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박으로 만든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좋았던. 여러분, 근데 이 20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은 20절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로 된 것과 그 다음에 질그릇으로 된 것은 천하게 쓰인다고 언뜻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20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는데 약간 혼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세히 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쓴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반부의 결론이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 중에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일 수도 있다. 즉 금그릇과 은그릇도 잘못되면 어떻게 쓰인다고요? 천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잘 쓰이면은 귀하게, 여기서 귀하라는 말은 노블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귀중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노블맨 그러죠. 주로 귀족들, 이렇게 옛날 같으면 양반들, 이런 식으로 격조를 차린, 아주 이렇게 대접받는,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재질 때문에 이미 내가 타고난 게 나무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너는 흙이야, 나무야, 넌 소용없어. 아무리 애써도 요즘 알지? 개천에서 용 안 나는 거 끝이야 너는. 만약에 이런다면 저는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히 본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재질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집에서 저런 집에서, 제가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을 때 가끔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건희 회장 집에서 왜 태어나지 않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꿈꿀 걸 꿔야지.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좀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공상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 부모님이 안 들어서 다행이지, 들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아마 몇 달은 아마 우리 막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이고, 아마 힘들어졌을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재질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재질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대부분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농부요, 어부요, 사기꾼이요, 배반자요, 심지어는 세리, 마태 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 제가 좀 심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인간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사람 가치로 지옥으로 가장 먼저 갈 사람이 세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교회 인물로 만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폭풍 위에 떨고 겟세마네 동산에 졸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그를 붙드시며 전무후무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가 되게 하시고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졸업생들,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20절에 이 말을 해석하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누가 쓰임 받느냐, 누가 귀하게 쓰임 받느냐? 21절입니다. 오늘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은 인텔리전트, 지식, 어떤 자격증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21절을 봅니다. 21절, 여러분이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붙들 때 여러분은 이걸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21절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즉 여러분과 저 졸업생들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if입니다. 영어로 if,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져요. 조건이. 이런 것에 서서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 제어한다. 영어로는 set apart. 자기를 떼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것에서. 제가 전체 문맥을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삶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 우리 졸업생들 특별히 이 두 문제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말.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저는 그렇게 안 할 줄 믿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버스를 탔는데 뒤에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조폭 모임인 줄 알았어요. 거의 조폭 같은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소화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잤겠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순진한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가면은 맞아 죽어가지고 한 10일은 입원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나운 말들이. 여러분, 절대로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욕대로 돼요. 우리의 뇌는 주어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뇌가 그대로 듣고 내 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욕하면 누가 먼저 그것을 당한다고요? 내가 먼저 당합니다. 그때 시원한 것 같지만은 내가 먼저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먼저 화를 입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주하는 그 순간 여러분도 그 저주의 사슬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은 내가 가장 먼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 여러분의 언어와 삶 속에서 성결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 삶을 마음대로 몸을 굴리는 사람, 절대로 사회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에 오고 가는 진리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성결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 뭐 사랑, 뭐 이런 거 정말로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절대로 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런 곳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이 성적인 문제와 이 언어적인 이런 문제일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결혼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엄마 아빠 저 도저히 이거 못 살겠습니다. 저 일찍 결혼시켜 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 자신 없으면 지키세요.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저도 있고 동일합니다.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거룩하니까 뭐 완전히 우리 목사님 거룩하니 이런 말씀하기. 저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음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취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이렇게 제가 여기 봐보세요. 우리 졸업생들 저 봐보세요. 제가 꼭 이렇게 설교할 때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마시는 것 같죠? 저 이거 다 보고 마십니다. 여기 지저분하면 저 정말 기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김 깔끔입니다. 저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절대로. 저희 집에서도 절대로 아무 물 안 줍니다, 여러분. 다 확인하고 필터로 다 정화시켜가지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이 속이 지저분하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여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 물은 비워버려야 돼요. 새로 따라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성교를 추구하십시오. 지금 21세기는 가장 문란한 게 성적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동성연애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100% 망할 징조입니다.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 성적인 순교를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마의 역사나 폼페이 여러분 아시죠? 그런 모든 역사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에 다 죽어갔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지금 가보면 어떤 도시냐? 창기들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그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장소입니다. 음식을 먹고 더 먹으려고 토해내요. 해가지고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러니 보면은 전부 다 속이다. 여러분 이거 내면은 위 나오는 거 아시죠? 위액 같은 거 건강을 다 망쳐버리고 얼마나 그 당시가 문란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가 하나님의 때 폼페이를 완전히 화산재로 다 덮어버리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라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유혹이 떨어질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도전이 오는 것이 교회는 거짓말한다. 교회를 봐라. 저 타락한, 저 위선자들을 봐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저희들 반성합니다. 교회에 잘못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 진리의 잘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유일한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진리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고 죄송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그러나 교회의 진리 자체가 부정되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대로 그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가서 돕는 사람을 보면 역시 교회입니다. 역시 성도들입니다.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없이 빛 없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을 이 언어와 이 성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진리의 교리에 있어서 바른 말씀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졸업생들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청년 때가 가장 유혹이 심할 때입니다. 가장 이 호르몬이 활발합니다. 청년들 보고 유혹의 장소를 갖다 놓고 너 유혹받으면 안 돼, 너 이겨내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100% 실패합니다. 100%.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친구들, 이성 친구를 데려올 때는 문 열어놓고 대화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대답을 안 주시네요? 문 잠그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부모 책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 여셔야 돼요. 왜? 그 나이는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눈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문 열게 하셔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러분 몸 자체가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밤늦게 문 잠궈 놓고 있고 큰일 날 일입니다. 꼭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청년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에 주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게 나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자기의 가치를 느낄 때,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가질 때, 여기에 물을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고 나는 언젠가 소중한 한 여자에게 가야 되겠구나. 아무 여자에게나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소중한 한 남편에게 가야 되겠구나.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대충 있으면 돼. 이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본인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갈 때 이 풉니다. 조건절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살면서 주님 왜 저를 안 써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먼저 이걸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주의 말씀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여기다가 만약이란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째,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물로 준비된 사람이 주인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정당하게 여러분을 쓸 수가 있어요. 아하, 귀한 요셉이었구나, 귀한 다니엘이구나, 귀한 다윗이구나, 귀한 내 아들이구나, 귀한 내 딸이구나. 주님이 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자격증 달달달 애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하는가를 반드시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될 때 기 쓰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위대한 한 일을 맡기고 싶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여러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은 좀 같지만 이거는 좀 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공부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우리 졸업생들,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졸업생들이 좀 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백인 정부가 한 300년을 지배하다가 흑인 정부가 90년 이후에 만델라 대통령의 정부를 잡았습니다. 전부 강요가 있고 거기에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재정부 장관 쫙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전투를 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정권을 가져올 생각을 했지 자기 자녀들을 준비를 안 시킨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초등학생 아니면 무학력자, 맨날 한개념 총 가지고 싸우고 테러하고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갑자기 문교부 장관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재정부 장관이 된 거예요.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처음에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심에 받는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은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졸업생들은 지금 여러분이 누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졸업생은 뭐 하는 시기라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삶의 인격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여기 부모님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서 사회 임원들 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물어보십시오. 실력만 가지고 일하는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회사에서 인격이 다른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진급, 그리고 회사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품과 모든 것이 포함돼서 그 회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인격, 재능, 그다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을 키우셔서 하나님이 쓰신 바 되는
세상이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출산만 하면 돼, 알아서 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내 자녀 어쩌든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부나 사회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아침에 출세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인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간히만 못해요. 여러분 저는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려면 저는 물론 저를 시켜주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화가 안 옵니다. 저한테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비참한 가족들이 자녀들이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들 출세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빚으심에 여기 그릇들이시라는 것은 누군가 빚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만들어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엄마 아빠들 여기 내 자녀 출세해서 뭐 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해서 돈 많이 받고 월급 많이, 뭐 연봉이 얼마냐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빚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금그릇, 하나님의 은그릇, 하나님의 나무그릇, 하나님의 질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